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편을 섬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생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중요한 소명을 받았다면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소명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소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남편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섬김.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 위의 말씀처럼 남편에게 사랑이 담긴 채소를 먹일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인생의 풍파가 올지라도 가정에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길을 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 3가지 방법을 더 배울 것이다. 이 공부를 마치면 당신은 남성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음식으로 섬기기. 잠언 31장 14절에서 15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음식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어머니는 내게 남자의 마음에 이르는 길은 음식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대부분 남자들에게 확인되었다. 우리 할머니나 수많은 어머니들은 아내가 당연히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오늘날 어떤 문화에서는, 특히 서양에서는 가족이 끼니를 거의 밖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밖에 나갔을 때 먹을 것을 사온다. 왜냐하면 집에 왔을 때 조리되어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내들이 요리사를 고용해서 식단을 짜고 음식을 만들고 주방을 청소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한편 여성들이 먹을 것을 직접 길러서 그것을 요리하는 나라도 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가족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기를 바란다.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것은 가족을 섬기는 중요한 사역이다. 손수 요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간에 가족을 위해 식단을 직접 계획하고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을 식구들이 섭취할 수 있게 해주라.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과 독창성이 필요하다. 남편과 상의해서 가족이 먹을 음식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물어보라.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라. 첫째, 집밥을 더 먹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음식을 해주면 좋겠어요? 둘째, 어떤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할까요? 셋째, 어떻게 하면 당신이 몸에 좋은 걸 더 먹을 수 있을까요? 극률한 마음으로 위로하기. 남편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은 남편을 극률히 여기는 것이다. 전쟁터에 나간 전사는 종종 부상을 당한다. 대부분 남자는 인생에서 낙심과 패배를 경험한다. 직장 문제와 실직, 방황하는 자녀,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은 이 외에도 많다.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남자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잘 대응한다면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연약해질 때 당신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의 인생에서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놓쳤다. 남편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여성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군중을 모아 선동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욕을 하고 능력을 사용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성경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 남편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세월이 지나면 남편이 이 시기를 돌이켜보고 아내가 했던 반응을 기억할 것이다. 곁에서 함께 있어주되 이런저런 질문으로 괴롭히지 마라. 그저 묵묵히 그의 힘이 되어주라. 아직 어떤 위로의 말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남편이 이런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는 남편에게 도움이 될 동성 멘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성공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 남편에게 필요하다. 한 남성사역단체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남성들이 더 현명한 남성 멘토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남편이 그런 모임에 참여하거나 멘토를 만나 영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도록 격려해주라. 그러나 강요하지는 마라. 내 남편은 1993년에 잠시 실직을 경험했다. 대부분 남자처럼 그에게도 중년의 어려운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가 실직한 사실을 안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우리 사이의 무언의 결속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함께 기도 모임을 해왔던 형제들이 그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었다. 그런 충실한 친구들 덕분에 남편은 물론이고 딸들과 나도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영적 힘을 얻어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삶에서 영적인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를 따르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에 소명을 주셨고 우리 각자가 그 소명을 이루어가도록 계획하셨다.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사람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10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6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6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본문의 이야기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수행하는 동안 일어난 일이다. 모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강력한 독립국가를 세워 신정을 실시함으로써 메시아가 탄생할 환경을 마련해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가. 그러나 눈앞의 일만 생각했던 그의 아내 시보라는 아들의 할례를 받는 동안에 그 짧은 고통을 피하게 해주려고 남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 그의 사명도 물거품으로 만들 뻔했다. 어리석은 여자였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남편이 하나님의 중요한 소명을 받았다면 당신은 그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남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계획에 겸손히 복종하라.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소명을 깨닫도록 도와주라. 두 사람 다 그의 소명을 이해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소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맞출 준비를 하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을 기쁘게 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내 친구 도티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소명에 아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훌륭한 롤 모델이다. 변호사인 그의 남편은 법조계에 한창 성공을 달리다 40살에 신학을 공부한 후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도티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남편을 따라 작은 교회로 갔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남편과 함께 사역에 몸을 바쳤다.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사역자의 아내로서 가장 유능하다. 나는 그녀가 자신과 세 자녀의 인생을 남편과 하나님께 맞추어 살기 위해 전에 다니던 교회, 친구들, 그리고 삶의 안락함을 모두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놀라운 여성이다. 그녀의 남편은 이제 변호사이자 목사다. 얼마나 멋진 조합인가. 두 사람은 목회자의 심성과 변호사의 지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섬기며 사역하고 있다. 이 놀랍고도 도전적인 사역은 도티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뒷받침 때문에 가능했다. 그녀는 내가 아는 가장 신실한 여성 가운데 한 명이다. 전임 사역자나 시간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남편에게 계속 반대하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매우 슬퍼진다. 사탄은 그런 여성에 복종하지 않는 영을 통해 온 교회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 지적에 가책이 느껴지는 사람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남편의 길을 막는 모든 잘못을 고백하라. 하나님이 남편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도록 순종하라. 하나님께 남편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이 책이 처음 출판되고 한참 후 하나님은 남편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시면서 나 자신이 이 부분에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다. 남편이 자비랑 사역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야 했다. 나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우리 사역의 본고지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계 최대의 모슬렘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데 흔쾌히 남편을 따라가야 하나요? 라고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그래 드니스야 나를 믿어라. 남편을 따르고 나를 따르거라. 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돌이켜보니 해외로 이주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 마더와이즈 지혜 8주 개정판은 우리의 두 번째 해외 사역지였던 호주 퍼스의 집에서 쓴 것이다. 내가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것을 거부했더라면 우리 가족과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호주에서도 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남편에게 목표를 상기시켜 주라. 젊은이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표를 아름답고 풍요롭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현명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는다. 우리는 남편에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 즉 자켄 혹은 현인이 되는데 삶의 목표를 두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단순히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열왕기상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 13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장로들의 조언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내란에 휩쓸렸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창세기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케는 히브리어로 지혜를 가진 장로라는 뜻이다. 자케는 은퇴하거나 퇴출당하는 일이 없다. 지혜를 상징하는 백발의 영광을 가진다. 현인은 살아오는 동안 축적한 지식과 지혜로 다음 세대에 충실한 멘토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라고 표현되는 연장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때로 그들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고립되어 소외된 채 살아간다. 이런 사회적 풍토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전 세대에서 연장자들은 누구보다 존경받고 존중받던 분들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들에게 가져갔고 그들의 임무는 오랜 세월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었다. 현인의 아내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남편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남편이 멘토의 사고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집을 개방하고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남편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게 할 수 있다. 사역하는 남편을 계속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녀는 쇠약해져가는 그의 육체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인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여한이 없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의 어머니는 현인의 아내로서 그 역할을 놀랍게 해내고 계신다. 자신이나 아버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개방하신다. 늘 섬기려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조언하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부모님은 남편과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다. 두 분은 거의 60년간의 결혼 생활과 55년이 넘는 사역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들을 이 중요한 노년 시기에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신다. 남편과 내게 그분들과 같은 인생 멘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오늘도 제 남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묵묵히 옆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저도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부부가 함께 늙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처럼 여기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어른을 주변에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찾아보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가족처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라. 높은 연령층에서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연배의 부부들을 찾아 함께 교제를 나누어도 좋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해줄 어른들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 많은 가정이 조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요즘 사회에서는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가정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